말 못하는 짐승의 목숨이라 하여 어찌 가벼우랴. 당신은 누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것이요? 의원님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보게들 그 소문 들었나? 도윤이가 글쎄 천년 묵은 여우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네! 저 여우 귀신을 잡아 죽여라! 소아야, 얼른 정신 차려보거라, 어? 제발 살아있어다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만물이 겨울잠을 준비하며 산천초목이 숨을 죽이던 어느 깊은 가을밤의 일입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달빛조차 서늘한 기운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던 기이한 밤이었지요.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마른 잎이 구르는 소리와 이름 모를 산짐승의 가냘픈 울음뿐이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얼굴이 백옥같이 맑고 눈매가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뢰를 갖게 하였는데 그 생김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의 심성이었습니다. 도윤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발치에 채이는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 이 또한 하늘이 낸 귀한 생명이 아니겠느냐며 차마 밟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마을 노인들은 도윤을 두고 저 산에는 전생의 성계에서 내려온 약초 신선이 틀림없다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만물이 긴 겨울잠을 준비하며 대지에 서리빨이 돋아나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창백한 보름달이 걸려 있었으나 그 달빛은 평소와 달리 서늘한 살기마저 머금은 채 대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도윤은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울렁거려 도저히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등잔 밑에서 채취해온 약초들을 다듬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했으나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리는 모양새가 꼭 불길한 전조 같아 자꾸만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어둠이 방 안을 가득 메우던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이하고도 묵직한 소리가 도윤의 귀청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도 아니요 사람의 비명도 아닌 마치 거대한 쇠사슬이 거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신음이었습니다. 그르륵 허 하는 그 거친 숨소리는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폐허가 된 대지가 내뱉는 마지막 단명의 신음처럼 무겁고도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어 호롱불을 집어들었습니다. 산바람에 위태롭게 춤을 추는 불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냘팠으나 도윤은 그 작은 불빛 하나에 온 의지를 맡긴 채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밤 공기가 도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등잔불이 비치는 곳마다 담장 너머의 나무 그림자들이 기괴한 괴물의 손처럼 일렁이며 도윤의 발목을 잡으려 드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이미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처럼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고 그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도윤은 몇 번이고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지요.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처절한 소리를 낸단 말인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대문 빗장을 밀어젖히고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제 눈등을 몇 번이고 비벼야만 했습니다. 등잔불에 희미한 주황빛이 닿은 그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은빛 여우 한 마리가 옆으로 쓰러진 채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의 털은 평범한 짐승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한 줄기씩 뽑아다가 정성스레 엮어놓은 듯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는 신비로운 자태였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은빛 털은 이미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여우의 옆구리에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독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상처 주위로는 검푸른 독기운이 서서히 퍼지며 소중한 생명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쏟아진 선혈은 하얀 서리가 내린 마당을 핏빛으로 물들였고 여우가 고통에 겨워 땅을 긁은 자리는 깊은 도랑이 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거대한 영물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망울은 흔한 짐승의 맹목적인 눈빛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선비의 깊은 우수와 죽음을 앞둔 이의 서글픈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원님, 부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애절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도윤은 자신을 덮쳐오던 공포를 잊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한 생명을 향한 뜨거운 측은지심이 솟구쳐 올랐지요. 그것은 천년의 세월을 깨우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인간 도윤과 은빛 영물, 소아의 첫 만남이자 피할 수 없는 인연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목숨이라 하여 어찌 가벼우랴. 내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한다면 어찌 의원이라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는 주저없이 거대한 여우의 몸 아래로 어깨를 집어넣었습니다. 사람 몇이 들어도 꿈쩍 않을 무게였으나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 거구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은빛 털을 가진 여우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약탕기에 불을 올리고 가장 귀한 약재를 꺼내 가루를 내었습니다. 그는 여우의 상처 부위에 직접 입술을 대고 사악한 도끼를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으로 스며드는 독한 기운에 도윤의 정신이 아득해지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부어올랐으나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대야에 물을 수십 번 갈아오며 피로 얼룩진 하얀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찢어진 살점을 꿰매며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여우는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도윤의 따스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떨며
그 온기에 의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밖에는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문창지를 때렸으나 방 안은 도윤의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 기이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기이한 은빛 여우를 구해주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의 일이 정녕 생시였는지 아니면 지독한 곶불에 걸려 꾼 꿈이었는지 분간이 가질 않아 멍하니 마당을 서성이곤 했지요. 하지만 방 안구석에 남아있던 은은한 짐승의 향취와 수건에 묻은 검붉은 핏자국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만물이 꽁꽁 얼어붙을 듯 추운 날씨였으나 도윤의 방 안에서는 갑자기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한겨울에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은은하고도 깊은 매화 향기가 방 안가득 진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윤이 놀라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가 보니 그곳에는 집채만 한 여우는 간데없고 눈부시게 고운 처녀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처녀의 피부는 갓 구워낸 백자처럼 매끄럽고 하였으며 입술은 잘 익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녀의 눈망울이었습니다. 그 깊고도 슬픈 눈빛은 사흘 전 죽어갈 듯 신음하던 그 은빛 여우의 눈과 꼭 닮아 있었지요. 그녀는 소아라는 이름의 처녀로 자신을 소개하며 도윤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아는 옥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고운 목소리로 도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이 비천한 몸은 이미 산천의 흙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그 큰 은혜를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산으로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도윤은 그녀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아니 그날 밤의 영험한 여우라는 사실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맑고 정갈한 심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압도되어 차마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정막 강산 같던 도윤의 오두막에는 전례 없는 기이하고도 따스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머물게 되면서부터 낡고 바래어 삐걱거리던 의원집 담장 안팎으로는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가장 먼저 기이한 변화가 나타난 곳은 도윤이 애지중지하던 낡은 약 상자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윤이 며칠 밤낮을 험준한 산맥을 헤매며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겨우 한 뿌리 얻을까 말까 했던 귀한 약재들이 자고 일어나면 마치 우렁각시가 다녀간 듯 상자 안에 가득히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약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의 발길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 끝자락,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험한 절벽 위에서만 자생하는 만년설삼은 기본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산에서 보낸 신만이들도 꿈속에서나 구경한다는 산신령의 정기가 서린 자색 영지버섯과 천년묵은 고목의 뿌리에서만 피어난다는 복령들이 이슬을 머금은 채 싱싱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약 상자를 열어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정녕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로다. 산신령께서 노하셔도 이상치 않을 귀물들이 어찌 이리 매일같이 찾아온단 말이냐.
하지만 그 귀한 약초들의 뿌리 끝에 묻은 흙이 소아의 고운 비단치 맛자락에 묻은 흙과 색이 같다는 것을 도윤은 짐짓 모르는 채 하며 가슴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소아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의원님의 덕이 높아 산천초목이 스스로 몸을 내어주는 것이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지요. 소아의 헌신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쓸면 빗자루 지나간 자리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고 그녀가 길어온 우물물은 마치 감로수처럼 달고 시원하여 병자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오두막에는 이제 소아의 은쟁반,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다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의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는 도윤 의원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산신령의 가호를 톡톡히 받는 모양이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예전에는 약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가난한 백성들도 도윤이 소아의 도움으로 얻은 진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등잔불 아래에서 약초를 다듬는 소아의 옆얼굴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소아가 머문 뒤로 집안의 낡은 가구들은 마치 세월을 되돌린 듯 윤기가 흘렀고 마당 구석에 죽어가던 매화나무에서는 철도 아닌데 연분홍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그녀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병마가 물러갔으니 정작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기적의 정체는 산신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을 적시며 산을 누빈 소아의 지극한 보은이었던 셈입니다. 적적하던 도윤의 가슴에도 어느덧 소아라는 이름의 깊은 향기가 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초향이 은은한 방 안에서 함께 글을 읽고 달빛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앉아 이름 모를 산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인간과 영물의 경계를 허무는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아가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진귀한 약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홀로 고독하게 의원의 길을 걷던 도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향기롭고도 찬란한 생의 빛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여우라 하면 사람을 홀려간을 빼먹는 요물이라 손가락질하지만 도윤이 겪은 소아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따스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인간과 영물이라는 엄연한 경계를 허물며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오두막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인간계인지 성계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간과 영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평화로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도윤과 소아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시기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음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발단은 도윤을 시기하던 마을의 약재상 임간홈의 간사한 혓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간은 평소 실력 있고 정직한 도윤 때문에 자신의 가짜 약재가 팔리지 않자 늘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던 작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간은 도윤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다 우연히 소아가 신비로운 힘으로 약초를 갈무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녀의 정체가 인간이 아님을 눈치채고 만 것이지요. 탐욕에 눈이 먼 임간은 이때다 싶어 마을 저작거리를 돌며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소문 들었나? 우리 마을 의원 도윤이가 글쎄 천년 묵은 여우 귀신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네. 밤마다 여우에게 사람의 간을 내주고 그 대가로 영생을 얻으려 한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병고인가. 임가의 독설은 마른 벌판에 불길이 번지듯 삽시간에 온 마을을 공포와 의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겁 많은 장정들은 임가의 간사한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우 귀신이 우리 아이들의 간까지 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을 장정 수십 명이 낙과 곡괭이를 들고 시뻘건 광기가 서린 횃불을 치켜든 채 도윤의 집을 향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십 개의 횃불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산등성이를 타고 기어오르는 듯 괴기스러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여우 귀신을 잡아 죽여라. 마을의 재앙을 뿌리 뽑아야 한다. 산울림보다 더 무서운 고함이 고요한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느덧 도윤의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싼 사람들의 눈에는 한때 자신들을 치료해주던 의원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오직 짐승을 사냥하려는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소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소아는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 아니라 나를 돕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존재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도윤의 애절한 외침은 거센 밤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횃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고 소아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자신을 감싸는 도윤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광기의 어린 마을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오두막을 짓밟고 들어올 기세였고 도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산속의 짐승도 아니요 천년 묵은 여우도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의심에 눈이 멀고 타인의 선동에 휘둘리는 인간의 광기야말로 그 무엇보다 잔인한 법이지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횃불의 불꽃이 도윤의 집 처마 끝을 핥기 시작했으니 과연 이 가련한 연인은 이 절체절명의 고비를 어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같은 굉음이 깊은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쏟아졌던 가을 폭우가 산의 기력을 갉아먹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함성조차 단숨에 집어삼킨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산꼭대기가 통째로 주저앉으며 밀려내려오는 거대한 산사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흙더미와 집채만 한 바위들이 흡사 굶주린 용의 형상을 하고 산비탈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낙과 횃불을 들고 살기를 내뿜던 장정들은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그저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들고 있던 횃불을 내던진 채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덮치기 일보 직전의 절체절명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도윤의 곁을 지키던 처녀 소아가 도윤의 거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도윤을 안심시키려는 듯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도윤을 향해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몸을 돌려 저 거대한 죽음의 파도를 향해 한 마리 나비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소아야, 안 된다. 도윤의 처절한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허공으로 솟구친 소아의 몸 주변으로 눈이 부셔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강렬한 은빛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며 그녀의 비단옷이 찢겨나가고 그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물의 기운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조차 먹게 만든 것은 밤하늘을 가득 메우며 활짝 펼쳐진 9개의 거대한 은빛 꼴이었습니다. 소아는 이제 처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달빛보다 찬란한 은빛 털을 휘날리며 산을 등지고 우뚝 선 집채보다 더 거대한 구미호의 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9개의 꼬리가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허공을 휘저었고 소아는 쏟아져 내려오는 바위와 흙더미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 바위가 그녀의 어깨를 때리고 날카로운 나무뿌리가 은빛 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개의 꼬리를 땅에 깊숙이 박아 지탱하며 입을 벌려 신비로운 푸른 빛의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푸른 빛은 거대한 장막이 되어 마을로 향하던 흙탕물의 물길을 강제로 돌려버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눈부시던 하얀 털이 선혈로 붉게 물들어갔지만 소아의 눈동자에는 오직 하나뿐인 연인 도윤과 그가 아끼는 이웃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내 서방님이 사랑하는 이 땅을, 그가 아끼는 백성들을 내 어찌 저버리겠느냐. 짐승의 포효 같으면서도 서글픈 여인의 곡성 같은 울음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소아는 쏟아지는 토사의 뒷다리가 꺾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영역까지 짜내어 산사태를 막아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그녀의 몸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피가 하얀 은빛 털 위로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숭고하고도 처절한 모습에 횃불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 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만 넋을 잃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사투 끝에 마침내 산의 진동이 멈추고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던 죽음의 물길은 소아가 몸을 던진 덕분에 옆 계곡으로 완전히 빗겨나 있었습니다. 마을은 구원받았으나 그곳에 서 있던 거대한 은여우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도윤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흙더미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서서히 드러난 것은 피 칠갑이 된 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9개의 화려했던 꼬리는 기운을 잃어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눈부시던 은빛 털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아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미련한 중생들을 위해 이토록 자신을 버렸단 말이냐? 도윤의 눈물이 소아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아는 간신히 눈을 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선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도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영물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몸을 떨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신비는 천년을 산 여우의 도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횃불을 들었던 이들마저도 서방님이 사랑하는 이웃이라며 온몸을 던져 지켜낸 그 지독하고도 중고한 사랑에 있는 것이지요. 핏빛으로 물든 은빛 여우의 포효는 그렇게 산천의 원한을 씻어내고 인간들의 검은 마음마저 하얗게 정화하며 깊어가는 밤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어느덧 밤을 지새운 비바람이 잦아들고 먼 산마루 너머로 희뿌연 새벽 안개를 헤치며 아침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참혹한 산사태의 흔적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을 통째로 삼킬 듯 달려들던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에 막힌 듯 도윤의 오두막 바로 앞에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횃불을 들고 살기를 내뿜으며 산을 올랐던 마을 장정들과 약재상 임가가 하나둘씩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우 귀신을 잡아 죽여라며 광기를 부리던 이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눈에는 살기 대신 깊은 경외심과 뼈저린 참회의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하고 목숨을 앗으려 했던 존재가 실은 자신들의 목숨과 집,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천년의 영역까지 모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우리는 낙과 횃불을 들이댔단 말인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팡이를 내던지며 소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를 이어 낙과 곡괭이를 들었던 장정들이 하나둘 도구들을 내던지고 진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산사태의 굉음보다 더 깊게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간사한 혓바닥으로 불을 질렀던 임가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니 소아의 숭고한 희생이 마침내 인간의 검은 마음 속에 깃든 어둠을 씻어낸 셈입니다. 소아는 그 가냘픈 몸으로 산사태의 노도를 막아낸 대가로 자신의 천년 생명력을 모두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출 때 소아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달빛보다 맑았으나 그 끝은 이미 저승의 문턱을 넘고 있었지요. 서방님,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을 만나보낸 사흘의 낮과 밤이 저의 천년 세월보다 더 빛나고 따뜻했나이다. 가녀린 유언을 끝으로 소아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시신을 부여잡았으나 이미 소아의 몸에서는 은은한 매화 향기만이 감돌 뿐 온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여우 처녀의 주검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도윤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소아가 숨을 거둔 그 순간 이미 빛을 잃은 잿빛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고 소아의 시신을 정성껏 씻겨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하얀 비단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거닐던 오두막 뒷산, 달빛이 가장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 소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관도 쓰지 않고 그저 그녀가 사랑했던 흙으로 정성껏 덮어주었지요. 무덤가에는 소아가 가져다 주었던 진귀한 약초의 씨앗들을 뿌리며 도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흙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멈춘 시계처럼 소아의 무덤가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좋은 처녀를 중매서주겠다며 수없이 문을 두드렸으나 도윤은 그저 엷은 미소로 화답할 뿐 평생을 홀로 지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낮에는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며 소아가 남겨준 자비의 마음을 실천했고 해가 지면 어김없이 소아의 무덤으로 올라가 호롱불을 켜두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듯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도윤 의원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죽은 여우를 잊지 못해 청춘을 다 보내다니. 그러나 도윤에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소아의 무덤가에는 기이하게도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고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그곳만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아의 영혼이 여전히 도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도윤의 검은 머리는 어느새 눈처럼 하얗게 새어버렸고 꼿꼿하던 등도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아가 남긴 은빛 털 한 가닥을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문득문득 바람이 불어 매화 향기가 느껴질 때면 도윤은 이제 곧 만나러 가겠소라며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넸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소아의 무덤가에는 유난히도 아름다운 은빛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덤가에 올라갔을 때 도윤은 소아의 무덤을 베개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의 몸 위로는 거대한 은빛 여우가 감싸 안은 듯한 흔적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여우의 보응과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네 가슴속에 시린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함께하게 된 두 사람에게 그 끝은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윤과 소아의 이 가슴 시린 사연을 끝맺으며 우리네 인생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부터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은 원수를 잊지 않는다는 뼈아픈 말이 전해 내려오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소아는 천년을 산 영물의 신분으로도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은 눈앞의 두려움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살리려던 은인에게 횃불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고 말았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가르침은 바로 진심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우의 탈을 썼으나 그 누구보다 고결했던 소아와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보다 못한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임가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사람의 탈에 걸맞은 따뜻한 가슴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또한 도윤이 평생을 바쳐 지킨 그 지고지순한 사랑은 참된 인연이란 눈에 보이는 시간을 넘어 영혼에 새겨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소아는 세상을 떠났으나 도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마을의 전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의 영혼을 마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소아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인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불빛일지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먼저 태우지만 남을 가엽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도윤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처럼 내 인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모쪼록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도 도윤과 소아의 사랑처럼 깊고 그들의 보은처럼 따뜻한 향기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꿈자리에는 은빛 여우의 포근한 털처럼 부드럽고 따사로운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